빌립보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첫 마디가 종말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말로 세상의 끝이라는 표현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종말로라고 말할 때 바울이 깨달은 마지막 진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것은 더 이상 이것 외에는 인간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종말로, 정말 세상 끄트머리에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있다면 과연 이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종말로라고 외친 게 아닐까. 왜? 사실 그 당시 때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 일생의 종말을 말하는 거지, 세상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는 어느 인생도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종말로라고 또한 말할 때 당신의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당신이 불현듯 당신의 삶이 어느 날 오늘 밤이라도 만약에 끝이 난다라고 할 때 그 마지막을 생각하고 당신이 산다고 한다면 이 진리만큼은 잊어먹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하면서, 첫째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결국은 바리새인들을 삼가해라. 또다시 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을 삼가하라. 당시의 바리새파들은요,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이야기와 구전과 그 어떠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을요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할례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다 표현을 오늘 보니까 손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원래 손할례당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의 뜻은요, 절단한 자다 하는 뜻이에요. 절단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할례당 중에서도 할례당, 다시 말해서 율법이 아닌 것은 아예 그냥 전혀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아주 철저하게 율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지킨 자들의 이름을 손할례당이다. 근데 뜻밖에도 손할례당과 누구를 바울이 똑같이 불렀습니까? 지금 개들과 행악자들의 이름을 손할례당이라는 이들과 똑같이 불렀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고요,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자칭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칭 예수를 최고로 잘 믿는다라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만치만 해라고 해라 라고 하는 정도로 누가 봐도 특심하고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정말로 기독교인 같다라고 싶을 정도의 대단했던 그들, 뜻밖에도 이들의 모습이 누구한테 걱정거리였느냐 하면은 바로 바울에게는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왜 걱정거리였을까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뭘 배웠느냐 하면은 교회 다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성전을 다니는 그 바리새인 유대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면 뜻밖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산 제사의 순종의 삶을 배운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외식적이고 종교 행위에 열정적인 것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막 굉장히
교회 봉사, 다른 데서는 전혀 모르는데 교회에서 눈에 띄는 모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요즘 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공적 예배 빠져서는 안 된다, 교회 봉사 많이 해야 된다, 부엌 봉사도 해야 된다, 뭐 또 해야 된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전 구입헌금, 온갖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의 할례당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의 모습이 복음에 너무너무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모르면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울과 주님의 눈에 보았을 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간에도 저도 저 자신에게 늘 한 번씩 물어봅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닌가? 나도 모르게 목사라는 직책 때문에 혹시나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라고요. 이게 바로 바울이 정의하는 할례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할례당이 있다면 과연 어떤 무리가 하나님이 말했던 그 할례의 의미를 지키는 할례당인가라고 봤더니만, 첫째는 세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라고.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 표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무슨 일이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봉사가 되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라고 할 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 수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해라 라고 했다면 목숨 걸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멈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할 때에 그 전도의 의미 속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라고 할 때에, 또 그리고 하나님이 멈춰라고 할 때에, 저는 한 번씩 때로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운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부러운 거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광야에서 그 몇십 년 동안이나 그렇게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면서 살았던 그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정말로 부러운 것이 딱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보니 있다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낮에는 어떠한 인도함을 보았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길을 인도하여 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부럽더라고요. 또 밤이 되면은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또한 그들이 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구름이 멈추는 곳에 천막을 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의 추위를 막아주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는 이것을 볼 때에 와, 너무 부럽다. 어떻게 하면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하면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구하고 또 구하고 싶은 것은 나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당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양과 같이
날마다 당신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가장 힘들고 외로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내가 지금 무엇 해야 되지? 지금 나한테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이지? 라고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인생은 가장 힘들더라고요. 일어났을 때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아침에 갈 데가 없고요. 눈을 떴는데 아침에 할 일이 생각이 나지 않고요. 어느 순간에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뭘 먹고 싶은지, 뭐가 맛있는 건지 전혀 떠오르지 않는 어떤 때가 오면은 오히려 그것이 좀 슬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할례당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의 금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죠. 요단강에서 나오신 이후로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을 띤 비둘기인지 실제 비둘기인지 성령의 어떤 모습인지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앉는 것을 보고 또 웬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내 기뻐하는 자여 또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하나님의 강한 역사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후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첫 번째 일이 바로 요단강에서 나온 이후로 광야에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 말고는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것은 전혀 없다.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전적으로, 그래서 언젠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받되 어떻게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도대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왕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사모해라는 거죠. 더 간구해라는 거죠. 더 나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인도함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인도함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당신의 인도함 가운데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니 할례당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할 때에 저는 한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뭐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느껴보신 적이 어느 때입니까? 밥 먹을 때입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까? 찬양할 때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할 때 나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할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 가슴 속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영광이라는 그 너무 대단한 단어는 나한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과연 이 죄인이 영광을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고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에 너의 영광을 내가 받았느니라 라고 한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 될 수가 있을까? 그때 가장 저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바로 이것은 자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곧 내가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는 잘 몰라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개미가, 힘센 개미가 있습니다. 힘센 개미. 개미의 사회 속에서 어떤 힘센, 아주 힘이 장사 같은 개미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쌀을 한 톨만 들 수 있었는데, 이 개미는 쌀을 두 톨을 들고 걷더니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개미 사회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저 개미는 어째 저리 힘이 세지?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 힘센 개미가요, 어느 날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 좁은 개미 세상에 내가 살 것이 아니라 좀 넓은 인간들이라는 어떤 그 큰 인간들이 다니는 그 어떤 세상으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개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힘센 개미가 드디어 인간들이 사는 곳 중에서도 가장 많이 모여 왔다 갔다 하는 곳인 시장을 찾아갔다. 그래서 이 힘센 개미가 시장에 떨어져 있는 쌀 두 톨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시장통에서 자랑하려고 왔다 갔다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봐주는 겁니다. 아무도 안 봐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발에 밟혀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너무 험하죠, 이야기 끝이. 좀 더 내용이 있었으면 싶은데. 근데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면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힘센 이 개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지구에서 떠난 우주선에서 우주인들이 지구를 쳐다보고 아름답다 어떻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저 지구가 하나의 행성으로 또는 좀 더 보면은 뭔가 화성같이 수성같이 그저 인간은 잘 보이지 않고 거의 어떤 흙덩어리같이 좀 그런 어떤 먼지와 진흙 속에 덮여져 있는 듯한, 그리고 바다와 좀 구별되고 이런 뭐 어떤 어우러진 모습, 과연 우주에서 인간을 찾으려고 할 때 찾을 수 있을까? 아마 저 생각에는 우주에서 물론 많은 격이 잘 이제 개발이 되어서 자세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육안으로 본다면 혹시 여러분 사람과 먼지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게. 이만큼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랑을 하고자 하는데, 그 자랑이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뜻밖에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다. 육체의 자랑으로 따지자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면이 내가 가진 어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결국은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자랑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똑똑함을, 지혜를, 권세를, 돈을, 명예를, 학문을, 집안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의 자랑이라 한다면 우리 집안이 3대째 목사 집안이었고 3대째 예수 믿었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막 몇이나 됐고 또 우리 집안에 많은 것으로 와 대단하다라고 삼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나는 자랑하고 싶고, 어느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골프에 아마 훅 빠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렵죠. 호주는 가능합니다.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한인 목사님들 중에 정말 골프 좋아하는 목사님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혹시 호주에서 사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골프에 재미가 푹 빠진 목사님이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겁니다. 특히 골프 치기에 날씨가 너무 좋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갈등이 조금 일어나다가 호주니까 뭐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은 설교를 부목사님이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상상하기 어렵지만 아마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드디어 주일날 아침에 이 화창한 날씨에 골프채를 가지고 골프장을 가겠습니다. 이 목사님을 천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만 끄덕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혼내려고 하실까 기대의 눈으로 그 목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골프장에 와서 첫 스윙을 하는데 세상에 첫 스윙에 그냥 볼이 날아가가지고 홀인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흥분했고 천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흥분해가지고 와, 내 평생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막 어쩔 줄 몰라가 그 짜릿한 기분을. 천사는 충격을 받고 하나님,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벌을 주셔야 될 사람한테 이게 웬 이런 기쁨을 줬습니까? 라고 천사가 물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목사가 자기가 주일날 아침에 홀인원을 한 것을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싶을 텐데 아마 차마 자랑하지는 못하겠고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마 느끼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뭘 이용하셨나 보니까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은, 그치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육신의 자랑은 엄청 하고 싶어하는 존재들인데 이 목사가 이 자랑을 못하면 무슨 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막 교인한테 가서 내가 홀인을 했다고 언제요? 그러면 하루 내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빠지고 갔다가 막 서봤더니 막 뭐 이런 말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골프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낚시꾼들이 막 월척 잡아가 내고 1m짜리 이거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할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 너희의 자랑은 뭐냐?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공히 자랑할 수 있는 너희의 자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1절로 보면은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바울이 말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자꾸만 쓸데없는 할례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핍박을 받는 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일을 면하고 싶으니까 한다라는 말이 할례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만 하면 교회생활 하나님 최고 기뻐하는 거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핑계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봤을 때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느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을 위한다라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크게 글자를 써서 보여주노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입니다. 아멘.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 곧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이것 자랑하는 것 말고는 결단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어떻게 하다가 용서받은 의인이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요,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또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그의 자랑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자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 말고 또 있나? 라고 봤더니만 또 있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두 번째 바울의 자랑이 뭔가 봤더니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라고요?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 자기의 자랑이 된다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보았더니만 눈에 보이는 면류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너희다라고. 너희가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아 네가 뭐하다 왔느냐, 너의 자랑이 뭐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나의 자랑이 바로 나와 이곳에 있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로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하늘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바울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으니, 그래서
그래서 언젠가 외경유경의 바울 묵시록인가요?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어느 날 14년 전에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응용해놓은 글을 보았더니만요, 하늘나라에 허다한 사람들이 바울이 왔단다, 바울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60가 세 번째 하늘을 왔어! 라고 했을 때 온 하늘나라 사람들이 바울을 구경하려고 했다. 그가 그렇게 하늘나라 사람한테는 너무나 부러운, 왜? 그 귀한 영혼들이 하늘나라 올라왔을 때 당신 누가 예수를 전해줬어? 라고 했을 때 많은 영혼들이 아마 바울요 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 하늘나라 증인들도 와,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그 사람은 한 영혼만 데리고 와도 정말로 대단한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세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냐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갓쓰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전도한 혹시나 그 영혼이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있으십니까? 내 일생에 나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점없이 정말 구원받은 어떤 사람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바로 많은 전도자들에게 대한 그 구원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의 열매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도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표현 중에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 그에게 변화된 어떤 모습을 스스로 소개를 합니다. 7절로부터 보면은 그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뀌어진 것이 있는데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필이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이 뜻을 8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말하면은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한테 유익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처럼 유익된 것이 없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세상에 돈도 얻어받고 명예도 얻어받고 지식도 얻어받고 좀 뭔가 율법적인 어떤 종교의 열심도 있어봤고 뭐 다 해봤는데 그의 일생 중에 잘한 것 중에 잘한 것,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너무 잘했다,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야 내가 한 일 중에 정말 유익되고 자랑할 만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이 사실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
자기 자신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는 이것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어머나 내가 웃자다가 예수를 믿고 있지. 남들은 예수 믿어라 해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나는 왜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나는 왜 주일만 되면 교회 가고 싶은 거야? 나는 왜 수요일만 되면 밤마다 주의 전을 찾아가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잘했다고 느꼈던 유익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이 지식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이것 말고는 가치 있는 거라고 말할 게 다 사라지고 말았다. 무엇이 나한테 유익됐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말해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다른 것의 가치를 다 내려놓는 것은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려 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 당시 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해서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마 그들같이 많이 아는 자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들 못지않게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순종함으로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쌓여도 죄송한데 바리새인을 따라가겠습니까? 목사를 따라가겠습니까? 신학교 교수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일주일 중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데? 만약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여러분은 직업을 다 바꾸든지 다 신학생이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했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많이 아는 것의 기준에 두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아는 지식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 하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 순종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나님께 발견될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고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내가 부활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먼저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렇다 한다면 지금 바울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육적으로는 죽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 부활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내가 이미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의 표현은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내가,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또한 나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뭘까?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귀한 생명을 나는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붙잡으러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할례당이라고 자신 있게 영적인 할례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 우리 온전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나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나에게 숙제가 있는데,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 어떻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을 행하면서 결국은 내가 주님이 붙잡아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내가 언젠가 붙잡는,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부활하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 구원의 사도의 일을 그가 하겠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겠다. 너희가 나의 헌금이요, 너희가 나의 재물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너희가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흠없고 점없는 당신의 신부들을 보시옵소서. 당신의 면류관 드립니다 라고 정말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어쩌다 예수를 이렇게 믿어졌을까, 내가 어쩌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요, 또한 복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의 가치를 가장 그 위에 둘 수 있는 이 가치가 바울의 가치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바울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에, 이 종말의 세상에서 나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후회 없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라고 또한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며